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제동잔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렸는데, 이성적인 유혹에 대한 요셉의 제동잔치를 오늘 본문 8절에서 보면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 뭐라고 거절하냐면,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요셉이 어떻게 거절하냐?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먼저 자기 주인과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보디발이 내 주인이 나한테 모든 걸 맡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야? 나를 얼마나 신뢰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이야기하죠. 내 주인이 제가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않고 다만 내게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보통 이 주인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이건 모순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집안의 노예의 관계가 아니야. 그냥 신뢰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러면서 유혹하는 보디발의 자기의 주인의 아내한테, 내가 당신 남편하고 이렇게 당신 남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다. 나의 재반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렸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거절. 내가 예영이한테 그러는데, 예영이가 제일 약점이 뭐냐면 거절치 못하는 게 약점이다. 이게 거절하는 게 정말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거절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 거절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청을 하잖아요. 청을. 동침하자고 계속 청을 하는데 요셉이 뭐예요? 거절을 해요. 거절. 그럼 요셉은 거절하면 그 다음엔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올 거라는 것을 그 예상 못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다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어요. 내가 우리 육춘형이죠. 육춘형이니까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나하고는 육춘가냐, 가까운 사이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이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 되려면 그 당시에 90년대에 5천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큰 돈이에요. 5천만 원. 중화동에서요, 그 당시에요, 웬만한 조그만 집 5천만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노란 집이 6천만 원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니까 집 한 채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이미 당신이 교회에서 하는 거 모든 거 다 통과됐는데 이제 한 가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뭐야? 5천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이제 장로의 피택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6.25 전쟁에 나가서 다리, 여기가 무릎부터 밑에가 다리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상위군인이에요.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상위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위군인인데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거하고 겨우겨우 그렇게 사는데
5천만 원을 내라니까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목사라는 거 알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한번 만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거기 서대문하고 여기 뭔데 왜 그러시냐고. 신앙적인 상담은 내가 얘기하면 들어줄 테니까 형님 말씀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장로를 하게 됐는데 5천만 원을 내라는데 나는 이렇게 5천만 원을 빚내서 하면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 내서 나는 장로하고 싶지도 않고 또 장로를 안 하고 거절해버리면 교회에서 걔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은 저분이 장로장이 다 돼 있는 건데 돈을 못 내서 못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서 못 견디는 거야.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구역을 다 끌고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되는데 가정이? 그때 30가정이래요. 30가정이면 90명 되죠. 90명. 3명씩만, 한 가정에 3명만 잡아도 90명이에요. 90명을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청와동으로.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마음이 설레고 왁 하는데 나는 부담이 확 왔어요. 얼마나 부담이 하는지 몰라요. 괴롭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고 허락도 안 하시고 나한테 얘기하신 적도 없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해보겠다고 얘기했어요. 한 번에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보겠다고 얘기해놓고 일주일만 시간 달라놓고 일주일에 딱 거절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아무것도 안 주시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응답을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형님이 오기도 전에 나한테 아무런 응답도 안 주셨으니까 일주일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이걸 거절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거절하는 뜻을 알고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면 내가 이분들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절을 했는데 얼마 동안 계속 하는지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 3개월 동안 왔어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동생이 내가 교회를 이 형제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내 구역 식구들을 내고 내가 어디로 가. 웬만하면 교회 가면 또 거기 가면 알력 같은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좀 받아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90명이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성전을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전하도록 성전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 이전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책임져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한 100평짜리면 되잖아. 그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만 신경 쓰지 마. 100평짜리 건물을 이전하게끔 다 만들어 줄게. 이제 100평은 돼야 되죠. 근데 내가 거절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거절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마음속에서 흔들리질 않았어요.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렸으면 내가 힘들었을 텐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힘이 안 들어 거절하는 게.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100명이 오면 우리 교회 순식간에 부흥되겠다. 사람이 100명 정도 이상 되면 그 다음부터 성도들은 자동으로 와요. 소개팅들도 와요. 금방 부흥이 돼버려요. 그러면 금방 나도 부흥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좋아하고 마음속에서는 에이 안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신 게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잖아. 결국 거절을 했어요. 이거 거절하는 거를 사모한테 물어보고 상의도 안 했어요. 왜? 물어보고 상의하면 내가 또 흔들릴까봐. 왜? 또 사모도 또 그런 오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흔들릴까봐 안 되겠다. 물어보지 말고 거절해버려야 돼. 계속해서 3개월 동안 거절하는데 죽겠더라고. 나중에. 어느 정도냐면 동생 내가 알잖아 목사님
나 상위군이냐, 나 몸도 이렇게 성치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 근데도 이런 나를 통해서 내 구역 식구들이 나를 굉장히 믿고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이 구역 식구들 어디를 가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냥 모른 체하고 받아줘. 생생 우리가 잘 알아서 목사님으로 잘 내가 동생으로 여기지 않을게. 목사님으로 잘 섬길게. 그러더니 부인이 또 권사님이에요. 또 형수님이 전화 받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라고 그러냐. 아유 아주버님 그러지 말고 막내 아주버님 그러지 말고 받아주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거절을 하고 그 문제를 싹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안 나요. 잊어버렸는데 2002년도에 우리 큰형님이 돌아가셨잖아요. 6월달에 그때 월드컵 결승할 때 4강 할 때 독일하고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갑자기 정숙 날 보더니 누가 날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이렇게 보니까 그 형님하고 형수님 오신 거예요. 형수님이 날 붙들고 아유 아주버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속에서 얼마나 막 양심이 갇히게 되고 찔리면 오는지 너무 미안한데 나는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미안한데 근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속에서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000년 월드컵 지나고 1년도 채 안 돼서 형님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셔서 장례식장만 갔다가 오고 그 다음 얼마 안 있다가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연락을 안 했어요. 조카들이 나한테. 몰라요. 손해인지 연락을 안 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형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 이 사람들도 이 친구들이 부담스러워 연락 안 했겠지. 그리고 말아버렸어요. 이게 목회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90명의 성도가 오는데 이걸 거절하는 게 미치지 않고는 바보 아니면 너 바보야? 너 정신 나갔어? 그냥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 혼나고 그래도 목회만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그래도 봐주실 거 아니야. 목회만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봐줄 거. 근데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 하나님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거는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봐봐요. 이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얼마나 나를 신뢰했으면 얼마나 나를 신뢰했겠냔 말이에요. 아니 주인 마님도 아시잖아요.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이걸 다 맡기신지 아시면서 그런데 다 맡기신 걸 아시면서 왜 나한테 그런 어려운 말을 하시냐고. 응? 그래서 성도는요 이게 있어요. 제동장치 자동차가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면 언젠가 사고 크게 나겠죠. 찬양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마음으로 아는데 안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데 몸이 간다는 거예요. 몸이. 이게 뭐야? 제동장치가 없는 거예요. 제동장치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이 무슨 요술공주예요. 뚝딱 그러면 자기한테 이렇게 하고 뚝딱 그러면 자기한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무슨 요술공주인 줄 알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잘 몰라요. 무서운 하나님인 걸 알면은요 제동이 딱딱 재죠. 제동이 내가 무서운 하나님인 걸 알면. 하나님이 죽일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발병 졌대요 그 소리 안 들으셔요. 그냥 목을 졸라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죽어요 이래도 하나님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 소용없어요. 그때는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죽이실 땐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멀리 있는 것 같이. 시편을 시편을 저녁마다 가서 읽는데 하나님의 시편에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왕을 도망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게서 왜 그렇게 멀리 계시는지, 하나님 내게서 왜 그렇게 잠을 주무시는지. 멀리 계신다는 건 뭐예요? 아무런 역사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을 깨우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깨우셔도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잠만 주시는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이 잠을 주무세요? 아니죠.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 항상 24세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잔다는 표현은 뭐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불불 듣고 하나님을 깨워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주무시는 것 같이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1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도망다니는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자기를 못 들은 채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우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서 멀리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서 이렇게 멀리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연단 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똑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만 계시죠. 다 듣고만 계세요. 이러면 꼬미가 옆에서요, 목욕을 시키면요, 한모가 목욕을 시키잖아요. 다 목욕시키면 꼬미가 막 이래요. 싫다고. 그러면 사모는 거기서 표현이 웃겨요. 사모는 꼬미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할 일을 해요. 막 등치고 막 비매치하고 막 이거. 근데 나중에 앙앙 그러면 또 얘가 이래 이러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또 앙앙 싫어서 앙앙 거려요. 그러면 다 씻고 나면 나중에 뭐래요? 다시 그 털 말리잖아요. 그럼 좋아서 깜짝이야. 그 사모가, 그 꼬미가 그러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앙앙거려도 나한테 그렇게 한번 대꾸도 없이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목욕을 시킬 수가 있어? 이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욕시키,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은 애견을 목욕시키는 것 같이 우리를 목욕시켜서 뭐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욕을 시켜 세상에 더러운 거, 세상에 찌들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씻겨 내려가고 상처받은 것도 치유시키면서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뭘 치유를 시키시겠어? 아니에요. 치유시키시는 거야. 내가 요즘에 그런 걸 느껴요. 이상하네. 옛날 같으면 내가 벌써 돈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불안이 오고 또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거 심해져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의 일처럼 여겨져요. 왜 이렇게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냐? 왜 이렇게 편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편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은 머리는 알아요. 아, 내가 돈 떨어지고 힘들어질 때가 올 텐데, 근데 마음은 아무 시나 유동함이 없어요. 편안해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에요.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 이게 불안전의 약도 또 먹어야 돼. 공황장애 약도 또 먹어야 돼.
저녁에 또 잠이 안 와. 성경을 막 보면서 막 나의 막 합당한 말씀을 막 만나를 찾아. 막 만나를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찾아. 막.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아. 너무나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이거구나. 내가 내일 모레는 어떠한 게 나한테 어마어마한 일들이, 힘든 일들이 다 있는데도 오늘로 만족해. 오늘로 행복해. 오늘은 부족함이 없어. 내일 거 왜 오늘 끌어당겨서 불안해? 일주일 후에 거 왜 내가 끌어다녀서 불안해? 여러분들 그러지 마라. 일주일 후에 거, 5일 후에 거, 한 달 후에 거 끌어당겨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5일 후에는 5일 후에 가봐. 5일 후에 거는 5일 후에 가봐. 오늘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럼 매일같이 나한테는 오늘밖에 없어. 매일같이 나에게는 느껴지는 게 뭐야?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 오늘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한 달 후, 10달 후, 20달. 요즘은요, 아이를 젊은 부부가 낳기도 전에 유치원부터 등록해놓는데요. 좋은데,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부터 등록했는데, 미리. 왜? 애를 낳으면 그때 늦는다는 거예요. 왜?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아직도 요즘같이 애를 안 낳는데도 그러나 봐. 왜? 아직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경쟁을 막 치열하게. 그러면 그렇게 애를 나오기도 전에 미리 그런 거 다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러면 그게 사는 거겠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어떤 부모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가 지치고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애들을 둘인데 애들을 둘 데리고 산속에, 진짜로 산속에 집을 펜션 비슷하게 했는데 사업에 앉아서 이렇게 넘겼는데 그걸 싸게 구입해서 거기를 개조해갖고 거기서 가서 사는 거예요. 애들과 같이 나무도 하러 다니고 겨울에 천대 썰매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나서 오전에는 엄마하고 같이 뭐해? 학교 안 다녀요. 홈스쿨을 그렇게 하다가 한 3, 4년 하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 우리끼리 사는 게 좀 힘들어. 집에 이제 친구들 좀 사귀어야 되니까 학교 보내줘. 그래서 학교에다 얘기했더니 학교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안 그래도 학교가 지금 점점 애들이 모자라서 문 닫게 생겼는데 잘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버스까지 여기까지 와서 버스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학교로 보냈는데 학교가 너무너무 좋아. 애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서 오늘 어땠니?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체험학습 산속에 들어가서 이거저거 막 벌레 잡아가지고 그거 사진 찍고 연구하고 너무 좋았다. 학교에서만 자체가 벌써 애가 잠자면 설레면서 자. 내가 지금 학교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은 아침 학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있을까? 너무 벌써.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시골로 가서 경쟁이라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누구네가 잘 사는지, 누구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야, 너는 몇 평 살아? 그런 거 갖고 애들하고 싸우고, 너네 아빠가 무슨 데 탄다니 그런 거 갖고 싸울 필요도 없고, 너네가 무슨 동네 살아? 그런 거 싸울 필요도 없고, 애들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좋은 거. 그 엄마가 그 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그 면사무소 가서 가는 거, 노인정에 가서 뭐냐면, 엄마한테 한글을 가르쳐요. 할머니들.
할머니들 한글을 가르쳐.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을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전직 선생인데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뭐 남편도 행복하지, 돈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어.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왜 이거를 진작에 놓지 못했는지, 이걸 놓을 때까지도 괴로웠대. 시골로 가면 우리만 도태하는 거 아니야? 우리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올 때까지, 이사했을 때까지도 불안했는데 이사 와서 막상 사니까 아, 이게 진짜 인생 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꼽을 정도로 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계에서 자살률 최고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자살률, 우리가 8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가 일본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아니 일본은 잘 산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갔다 오면 코끼리 밥통에서 뭐 전자레인지 소니 그 당시에 소니 카세트만 선물 받으면 되게 좋아했는데,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아? 그때만 해도 이해를 못했어 일본을. 근데 지금은 일본이 우리를 이해 못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죽어? 일본도 엄청나게 지금 방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상한 애들이 많고, 그런데 죽는 애들은 없어. 그래도 죽는 애들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해보다 안 되면 죽는 애들이 많아. 죽는 사람이 많아. 40대도 죽는 사람이 많아. 너무너무 죽는 사람이 많아. 왜 세상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쟁을 다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절정에 도달했어. 그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나는 어디 들어가도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했지, 무슨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그때 당시도 비정규직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왜 비정규직으로 살아? 시험 봐서 탁 들어가서 정시로 시험 봐갖고 공채할 때 시험 봐갖고 들어가면 되지. 왜 비정규직으로 살아? 정신 나갔네. 그랬어요. 두 번 다, 세 번 다 정식으로. 내가 제일은행에 들어갈 때도 기능직을 했어. 기능직 기사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험 봐서 들어갔고 수강권을 발령 나서 갔어. 그때도 정식 사원이었어요. 거기서 한 2년만 되면 지점장이 본사를 발령할 때 같이 본사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본사로 가면 편해지니까 본사로 가라고. 진짜로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너는 이거를 운전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영업을 해서 사람 다루는 거 배우고, 사람 설득하는 거 배우고, 사람 마음 먹는 거 배워야지. 지금 지나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나님 거기서 오래 못 있게 하고, 딱 내가 지루하더라고. 이게 그 일이 너무 지루한 거야. 편하게 나고. 그때 당시에도 토요일 12시면 끝났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토요일 12시 끝나는 직장 대기업도 없었어요.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고, 모자라면 주일날도 와서 대기업에서도 일하고. 아니 그리고 일반 패션 이런 옷 만드는 회사들은 거의 다 야간하고 일하고. 그때 당시 공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매일마다 모셨어요. 한 달에 2번이나 한 번 쉬고 일했어요. 꼭 토요일날 오전에 끝나버리니까 너무 지루하고, 저녁에도 6시면 딱 5시 반이면 퇴근할 준비하고 6시 딱 끝나버리니까 너무 편해. 근데 뭐냐면 심심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이게 뭔 재미가 없고, 무슨 이게 이렇게 해서 살아. 이게 너무 재미가 없다. 지루하고, 인생이 지루하더라고. 그래서 난 다시 원래대로 영업을 다시 해야 돼. 물고기가 물에 따라서 못 살지. 그래서 맨날 신문 뒤져서 계속 모집하는데 보니까, 영업 경력직에 모집하더라고. 내가 그때 경력이 5년 됐으니까, 경력직으로 하니까 면접을 보라고 하더라고. 면접을 볼 때 이제, 말도 잘했지만 글 쓰는 걸 정말 잘했어요. 뒤에 면접 뒤에다가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지, 나는 이 회사에 들어와서 뭘 하고 싶은지를 딱 썼어요. 몇 번도 씹듯이.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면접관 그걸 보더니 웃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 많이 해봤나 봐요. 그래서 예? 그럼 뭘 많이 해봐요? 내가 저 일화대학 다니다가 처음으로 여기 이거 처음인데요, 이런 거 쓰는 거. 그랬더니 그러냐고 잘못 생각했다고. 그래서 이제 가보라고. 그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좋은 소식이 나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가버렸어요. 그때 앞에 친구 전화가 왔더라고. 칠성 요수 호스텔에서 신입사원 교육하니까 추리닝 한 벌 입고 일주일 동안 교육받으러 오라고. 됐구나. 그러고서. 근데 하나님이, 이게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제동장치는요, 사람의 제동장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말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말고는 제동장치 없어요. 내 친구가 자기 그 매제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오빠가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총무를 맡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단란주점 2층에서 하는 게 잘 되니까 분점을 내고 이렇게 또 같이 손님들하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그것을 파겠지. 교회도 안 나갔다. 이제 그 다음부터 돈 벌기 바쁘니까 막 3군데 4군데 여기 프랜차이즈에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친구 신곡을 해서 돈 많이 번다고 소리 쫙 퍼졌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제 설악 조개 축구회 같은 데 오면 시커먼 세단차 끌고 와. 그때 당시에 세단차, 일제 세단차 끌고 와서 80년대 세단차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축구를 하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음료수 자기가 다 사버리고 술도 막 사고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여자, 차에서 나오는 여자 보니까 걔 부인이 아니더래요. 수시로 바뀌더래, 올 때마다 여자가. 이 새끼 이거 망하겠구나. 저 새끼 얼마 있다 망하겠다, 저처럼. 진짜로 여자한테 다 털려서 망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돈을 다 꾼 거예요. 자기 망한 거 하나를 감추고 카센터 하는 친구한테 3천만 원, 2천만 원 다 빌려가지고 그거 좀 막 쓰고 돌아다녔어요. 사업은 망해도 쓰던 게 있으니까 여자들도 그대로 막 쓰다가 나중에는 피자 가게 하나 오픈한다고 오픈 딱 해놓고 사진 올렸더라고, 동창회 가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그걸 해놓고 또 돈을 또 빌렸어요. 그리고 또 씀씀이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러고 다녀. 나중에 얼마 있다가 죽었다는 연락이 와서 충격을 받았어요. 걔가 죽기 3, 4개월 전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원래 순덕이잖아요. 순덕아, 너 교회 목사하는 게 재밌니? 그래서 내가, 야, 인생이 재밌다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사명이니까 사는 거지, 임마. 목사를 왜 했냐, 임마. 내 사명이니까 하는 거야. 버스로 기사한테 버스 왜 하냐고 물어봐. 야, 버스에서 내 가정 살리고 내가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하는 거지. 사명의식 없으면 그거 하겠니? 그랬더니 그래서 좋냐? 나쁠 것도 없지.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묵게 잘해. 그랬더니 끊었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안 걸렸는데 자살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자살했나 보니까 그 피자 가게 앞에다가
해놓고 그 당시에 번개탄을 펴놓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유서를 써는데 뭐냐면 자기 엄마 산소에 옆에다 화장해서 묻어둬라. 그 옆에다가. 근데 딸이 하나 있어. 그 국민대학교 다니던 애 딸이 하나. 딸의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죽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으니까. 아내도 그렇고. 친구들이 걔 장례식을 가는데 그 딸아이가 몇 번씩 기절을 하더래요. 화장장에 가서 또 기절하고, 재로 나와서 막 그 항아리를 안고서 통보하면서 또 기절을 하고.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쟤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근심 걱정하면서 나한테 카톡이 왔잖아. 야, 큰일 나다. 얘 딸도 죽을 것 같다.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거? 충격이 너무 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떻게 됐냐면 그 엄마도 자살해 죽었어요. 그 엄마도. 걔 형도 자살해 죽었어요. 얘도 자살해 죽었어요. 집안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걔도 그렇게 된 거예요. 얘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건 뭐냐면 제동장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무섭지도 않니? 야, 너 네 아내를 생각해보고 네 자식을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러고 돈 좀 벌었다고 이러고 살 수 있니? 그리고 많이 갚지도 못할 거 친구들한테 돈을 다 꺼놓고 자살해 죽으니까 내 친구가 한 거 뭐라 그러냐. 죽은 애한테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전화가. 에이씨, 개새끼, 나쁜 새끼. 야, 너는 아무리 친구지만 너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욕을 하냐. 넌 몰라. 개새끼 같은 죽이는 거 새끼. 에이. 나중에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니까 그거는 한 3, 4천원 빌려와요. 당한 거지. 당한 거지. 이거 갚으려고 빌린 게 아니에요. 탕진을 하려고 빌린 거예요. 탕진을. 왜 그렇게 망가졌냐? 제동장치, 걔가 신앙생활을 계속했으면 그렇게 안 망가졌지.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제동장치가 뭐예요? 저 신유가 왜 저러지? 맞나? 제동장치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더 이상 이걸 계속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이걸 못하겠어. 아, 이거 아닌 줄 알면 하나님 기뻐하지도 거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하다가 나중에 두려움이 오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봐봐요. 아말렉 왕한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었어요. 아브라함은 또 그새 다가 밤새도록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샀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바로 그날 밤에 가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한 2년이나 그걸 보니까, 외경을 보니까 사라가 거의 1년, 2년 가까이 살았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말렉 왕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손끝 하나 대지 마라. 그 여자 이분이에요. 내 종이 아니에요. 손끝 하나 대지 마라. 하나님이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려워서 팔아버렸으니까 너도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고통받는 게 너도 고통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갖다 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요술공주구나. 요술 하나님이구나. 내가 무언지라도 하나님 바로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을 얼마나 대하기 힘들었겠어요. 남편이지만. 근데 아말렉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을 갖다 줬죠. 아말렉에게. 내가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를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고.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어요. 두려움을 갖다 주니까 아말렉 왕도
그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거야. 사라를 자기 아내가 분명히 값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작을 다 멈추게 하려면 하나님 다 멈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세요. 왜? 자유의지를 줘서 네 스스로가 나를 두려워해서 그 행동을 멈춰야지. 내가 너를 멈추게 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잖아. 네가 멈춘 게 아니지 내가 멈추게 한 거지. 응?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걸 거절함으로써 뭐를 지켰냐면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육적인 순결이 아니라 영적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응? 성도의 재정장치는 보디발의 아내의 노골적인 유혹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하나뿐인데 내가 그 악을 어찌 행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단호하게 유혹의 손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단호하게 유혹의 손길을 거절하고, 또 유혹에 대한 요셉의 제동장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의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이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생각이 오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더러운 걸 심으면 더러운 걸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에 그게 완전히 밝혀야 돼. 뭐든지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를 두려워하는 자는 영적인 마음의 자세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순결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제동장치예요. 이거 하나님이 공의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뿌린 대로 나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응? 여러분, 삼손은 뭐라 그랬어요? 이성적인 유혹을 완전히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한 번만 그렇게 삼손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계산한 게 아니라 술을 먹으면서 불을 팍에다 놓고 막 알약을 떨면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계속 유혹을 했어요. 처음부터 삼손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유혹을 하고 계속 술을 마시게 하고 막 자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냥 자기한테 완전히 삼손이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다음에 자기 말을 거절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 올무에 딱 걸린 거죠. 올무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거 이성적인 그 욕을 완전히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거절지 못한 제동장치 때문에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파멸해버렸잖아요. 이거 거절한 사람과 거절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2장에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인데 그 왕자의 직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럼 왕자의 직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히브리 사람이야. 난 유대인이야.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바로의 공주보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난 모세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벌써 이미 모세는 이미 쓰임받기에도 합당한 그릇인 거야. 이미 야, 파로의 공주는 평생 먹여 살리고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엄마도 잘 돌보면서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보다는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살 거야. 바로의 공주를 과감하게 거절해버렸어요. 이 시대에 과연 자기의 바로의 공주 같은 그런 엄청난 유혹이 있는 걸 다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되게 거절 못해요. 합의하고 편한 대로 다 가죠. 합의하고 편한 생활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 그 신분을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냐? 하나님 봐요. 네가 신분을 내 백성이라는 신분을 네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네가 내 종이라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걸 다 봐요. 그걸 다 시험해요. 하나님이 옛날에 김호영 집사한테 그랬으나 나한테 우리 목사님은 뭘 했길래 모세와 같은 종이네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와 같은 종이 됐다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종이 되려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시험이 와요. 엄청난 시험이 다 와도 그 시험을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이제 4층 여기 교회 성전에서 중에서 4층 주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혹시 예수 믿습니까? 하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 그렇게 하세요? 나 교회에서 반주해. 아니 교회에서 반주하는 거 말고 예수 믿냐고 물어봤잖아요. 자꾸 교회에서 반주하는 걸 얘기를 해요. 봉사지. 남한테 잘 보이게 해서 그냥 봉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지. 내가 하나님이 사람인 거라고 하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 같다 같더니 왜 그러냐. 교회가 성경에 보면 11개에 보면 오베네돔 집에 법궤가 들어갔을 때 법궤가 머물렀을 때 오베네돔 집은 3개월 법궤가 머물렀을 때 그 집은 복을 다 받아요. 그때 우사의 집안에서는 타작마당에서는요 저주를 받아요. 법궤가 들어가서 그 집이 다 저주를 받아요. 지금 여기 성전 이 건물에 성전이 들어왔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이면 복을 받고 우리가 성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시죠? 내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새파랗게 질려버려요. 이제는 그랬어요. 내가 김명숙 씨하고 성명이랑 계약했지. 김명숙 씨 남편하고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김명숙 씨 남편이 나한테 전화해서 이래가 어쩌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 갑질이에요. 그럼 법에도 없는 거예요. 갑질이에요. 지금은 내가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내가 씹어버려요. 가만 안 둬요. 이러면서. 그때 목사님 내가 건물주의라니까 내 남편이 당신 남편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법으로 내가 당신하고 계획했지. 그럼 당신하고 계획했기 당신 아들 사느라 팥죽만 다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 그 정상이? 아빠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한 번만 더 가만 안 둬. 내가 여기 있고 싶은 게 아니라 나가려면 당장 나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2년 됐으니까 목사님 그냥 계속 교회 유지되고 계속 여기 있으세요. 여기 있으랜다고 있으냐? 하나님 갑자기 가라면 가야지. 나는 항상 갈 생각하고 있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가야 되고 가야지. 하나님이 여기 말고 가라면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죠. 다 들통나는 거예요. 게하시 있죠.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 게하시는 나만 대장군이 이웃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고 고쳐주면 그 재물을 다 바치고 고쳐주고 병 나고 갈라고 했는데 병 나고 가는데 재물을 주는 걸 거절해서 다 앞으로 가져가라. 내가 병 고치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그거 받아가는 건 아니다. 그냥 가라. 그랬는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자기 몇 벌만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췄어요. 그리고 와서는 거짓말해요. 갔다고 그냥. 근데 하나님의 주의 그거 몰라요.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아서 나만의 문둥병이 어디로 가요? 게하시에게로 가서 게하시가 그 즉시 문둥병이 걸려서 쫓아나갔어요. 쫓아버렸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그러니까 게하시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물질의 유혹에서 다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게하시도 넘어갔고 가룟 유다도 넘어갔고. 이게 거절지 못하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제동장치는 하나님의 아까는 두려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동장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건 내가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면 안 되지. 이거 뭐야? 말씀이 나를 제동시켜버렸어요. 말씀이 나를 가다가 제동시켜버렸어요. 내가 막 내 마음을 탁탁 제동시켜버려요. 말씀이 딱딱딱 나를 갖다 탁탁 제동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내뱉는 대로 역사가 나가요. 내뱉는 대로 또 역사도 나가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엘리야의 입이 얼마나 무서워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엘리사는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조그만 애들이 40명이 동네 애들이 엘리사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방해를 놀면서 이 대머리여 이 엘리사가 그때 얼마나 포먹게 생기는지 알만하죠. 키도 크지도 않고 대머리에다가 동네 꼬마들이 40명이 쫓아다가 이 대머리여 대머리여 당신이 하나님 어딨냐 이 대머리여 그러면서 놀리고 다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니까 그냥 저주를 딱 내려버리니까 곰이 나와서 아이들이 40명 다 찢어 죽여버려요. 다 찢어 죽여버려요. 왜? 그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애그 어른이고 안 봐줘요. 하나님 애그 어른이고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요셉은 범사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걸 다 지키면서 사니까 나중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동장치 때문에 힘들지만 나중에 그 말씀의 제동장치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형통한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막 힘들게 막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들림받을 때도 다른 사람은 어마어마한 고통받으면서 우리는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미 형통한 사람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해서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 사람을 못 움직여요. 네. 그 사람 자아가 너무 세서 말씀을 통해서 안 움직여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잘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형통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게 형통한 사람으로 안 돼요. 아무리 시간이 지고 할아버지가 다 되고 결혼을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말씀이 그 사람이 움직여지지 못하면, 그러니까 왜 내 고집, 아집, 자아가 죽지 않고 그렇게 돼요. 자아가 죽어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역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통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이 돼가느냐 안 돼가느냐 하나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손에 대손에 달린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발등상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발등상이고 내 발의 빛이래. 비친다는 얘기, 내 발에 빛이라는 얘기 뭐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다는 얘기잖아요. 발에 빛이 있고 발에 말씀이 발등상이라는 얘기는 그 말씀이 자기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갈 것이니 주의 말씀은 성도의 제동장치니라. 그래서 온갖 제약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제동장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목회자들은 어마어마한 교회가 커도 이미 말씀의 제동장치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보여요 다. 이런 사람들은 왜요?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가니까 자기가 말씀을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주제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판, 나는 그 사람 다 죽어야 할 대상이에요. 왜? 네가 하나님을 끌고 갔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끌고 갔기 때문에, 말씀이 너들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끌고 다녔어. 네가 말씀을 끌고 다녔어. 말씀이 가지 않는 곳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 네가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린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근데 목사들은, 그런 목사들은요, 이제 지옥 가면 보통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다른 사람들로 지옥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종으로서 더 주의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종하면서 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제동장치는 청결한 양심이래요. 청결한 양심.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에게는 내어줌을 당하고 파멸임을 주님은 후메니오와 알렉산드로를 들어 디모데에게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19절에는 깨끗한 양심,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청결한 양심.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축복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이 양심이 고대에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진 사람들은 이제는 양심이 제동장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믿음이, 두려움의 제동장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건 어릴 때, 이제 양심의 제동장치가 되는 사람은 이건 고대에 수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이 자동장치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고대에 훈련된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가, 아니 성철 스님인가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 죽을 때 자기가 얘기 다 했죠. 자기는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경지로 갈 수 있고 다 될 줄 알았는데 난 사기였다. 난 사기꾼이고 난 천길만길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수행을 통해서 양심이 깨끗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래? 불교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양심을 깨끗해지려고 해.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불교에서 스님이 되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개가 가족을 다 버리고 들어가요. 자식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옛날에 유경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소원이 있대. 그래서 무슨 소원이신데요? 네, 예영이도 동수고 남편이 다 버리고 다 쫓아버리고 절에 가서 밥 해주면서 보살로 살고 싶대.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그거는 가족을 버리는 짓거리 아니에요. 천륜을 버리는 짓거리지.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뭘 다 버리고 절에 들어가서 보살을 밥 해주면서 자기 편하다고 하는 짓이 그게 피해서 도망가는 거잖아. 현실 도피잖아 그거는.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그건 현실 도피지 그게 무슨 수행이야. 더럽게 그 야단을 쳐버렸어요. 한 번만 더 그런 말하고 한 번만 더 그런 짓거리 해봐요. 그거는요 가족을 버리고 현실을 도피하는 거고요. 그런 수행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유경이 엄마가요 우리 만나기 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대요. 떠나려고. 다 버리고 떠나. 그러니까 유경이 엄마가 어려서부터 가족을 먹여 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이 된 거예요. 또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제대로 월급 봉투도 제대로 갖다 주도 못하고 자기가 또 가정을 꾸려나가니까 너무 힘들고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버려버리고 다 떠나고 다 무거우니까 다 떨쳐버리고 저기를 들어가 버렸대. 절로 들어가 버리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자기는 그게 엄청나게 잘하는 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다 풀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왜 이렇게 되는지 다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요셉은 제동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파멸에 몰아넣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성도는 중요해요. 자신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뭐냐?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인생이 다 심은 대로 심판을 받고 심은 대로 공의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다 그 속에 있고, 또 거절지 못하게 되면 좋지 못한 안 좋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절지 못하고 동참하고 합세하는 짓거리 하면 큰일 난다. 지금 민주당에도요 3.86 운동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운동권하고 이 사람들은 합쳐져가지고 거절치 못하고 그대로 뒤집박죽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헷갈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건 아니다 싶고 이게 나라를 위한 당이어야지 이재명을 위한 당이 되냐? 난 더 이상 이런 데서 일하면 안 되고 정치를 대통령이 되든 못 되든 이런 곳은 일할 수 없다. 판단 내린 거잖아. 민주당이 정신 나가서 아직도 정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제동장치, 여러분은 지금 어느까지 제동장치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제동장치가 어디까지 말을 듣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잘 알죠. 여러분은 내 제동장치를 어디까지 말을 들어. 나는 내 제동장치가 이거까지는 말을 듣는데 여기서는 안 되더라고. 그럼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자기의 수준이에요. 그게 영적 수준. 그럼 자기가 영적 수준이 어디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대답하지 마요. 나 여기에요. 그럼 말 안 하지 않아도 돼. 자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